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그 사람에게 혹시나 답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마음 졸이면서 우체부 아저씨를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 왜 그렇게 뛸듯이 기뻐했는지. 옛날에는 통신 기술이 많이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이 편지였습니다. 한 통의 편지는 새로운 지식과 또 좋은 소식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보낸 답장이 언제쯤 올까 마음 졸이면서 또 답장이 오면 그 편지를 붙들고 얼마나 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편지는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 것이죠.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5월달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편지 쓰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들을 썼는데 유독 선생님의 눈길을 끄는 한 아이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부모님 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홍길동 올림 끝. 참 하고 싶은 말이나 개인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이 편지이면서도 또 감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편지 한 통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작년 10월 달에 SBS 방송에서 소개됐던 신창훈의 편지 글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희대의 탈옥수라는 별칭이 붙어 있었던 신창훈 씨는 작년 편지글에서 우연히 제작진이 보낸 그 편지의 답변으로 이 죄 많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남은 삶을 교도소에서 조용히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었던 것이죠. 1997년 1월 달에 부산 교도소를 탈출해서 전국에 약 4만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탈취와 또 범죄들을 저질렀다가 결국 전남 순천에서 1999년에 검거가 되었죠. 그가 2002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편지글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신창훈이 기독교로 개종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전국을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여자들만 있는 그 가정에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피해를 줬는데 그 피해 입은 두 여성이 놀랍게도 이 신창훈에게 밥과 또 따뜻한 차와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창훈이 생각하기에 나도 저분들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저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작은 난 화분 하나가 꽃을 피우게 되면 사방 수십 리를 난 향기로 채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종교교역가인 루터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만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쟁이를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어떤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쟁이들은 다 도덕군자가 돼야 된단 말입니까? 흠 하나도 없애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이도 만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진다라는 생각을 늘 머릿속에 저장을 시키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부름받았구나라는 생각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행동 반경이 조심해지고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상에 보낸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것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고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 이 빌립보 지역에서 쓴 그런 편지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답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권면대로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고 분당과 또 계파 간의 갈등을 정리하면서 또 세상 속에서 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는 순간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적어서 보낸 답장이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만나서 얘기 나눌 때 예수님의 편지를 읽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죠.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선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서 늘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라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이고 축복이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는 말은 당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이 우리의 마음에 썼다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 지울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워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소유했다, 가졌다라는 뜻이죠.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는 그 사역에 대한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진리를 전하고 착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된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고 또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에 밝게 빛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결단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사인, 즉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확실한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작은 골동품 가게를 찾아가서 이것저것 고르다가 예쁜 진주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뻐서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가격을 물어봤더니 약 500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약 6만 원 정도의 가격을 얘기하더랍니다. 약간 비싼 것 같다 생각하고 하다가 그냥 그 목걸이를 가지고 왔죠. 3, 4년이 지나서 우연히 자신에게 들린 골동품 수집상에게, 이 보석상에게 이 목걸이를 내놨답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이 진주 목걸이가 어떤가요? 진짜 진주인가요? 이 목걸이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 보석상이 한참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보더니 이 진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흔한 진주입니다. 이 진주의 가격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이 진주 목걸이를 경매에 내놓는다면 아마 2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2억 4천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놀랍게도 그 보석상은 그 목걸이의 연결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있는 글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세계를 제패한 프랑스의 나폴레옹 대왕의 친필이 그 목걸이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작고 볼품없는 그야말로 똑같은 진주 목걸이였는데 거기 적혀있는 글귀와 나폴레옹의 사인 하나 때문에 그 가치는 수십만 배,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최대의 가치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누가 소유했느냐, 누가 그것을 보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밥 먹고 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때로는 낙심해서 좌절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인이 담겨져 있어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담대함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삼바된 그리스도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이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 세제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죠. 이 냄새를, 향기를 뿜어내는 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앞사람이 풍기는 그 냄새, 그게 참 어디에서 은은한 냄새가 나기도 하구나라고 느끼게 하죠. 그런데 또 가끔 이 앞사람에게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기 몸에 무엇을 묻히냐에 따라서 그 냄새,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 곁에 가보면 늘 담배 냄새가 납니다. 또 가끔 고깃집에 고기를 드시고 오신 분들 옆에 가면 왜 그렇게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는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내 몸에 성경책 문지르고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향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 자신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향기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때에 그 향기가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사람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분노와 좌절, 욕심,
끊임없는 탐욕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면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내 행동 자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 즉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 예수의 향기, 그 향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전하는다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돌로 맞고 채찍을 당하고 또 죽을 만큼 돌에 맞아서 버려지기도 했죠. 이 모든 흔적들은 사실 자기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가운데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들인 거죠.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네 라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속에서 그의 가치를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신정사동 동사무소에 주변의 고시원에 외롭게 지내는 이들에게 이 라면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라면을 방문복지팀장에게 전달해 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복지팀장님이 제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참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큰 교회 안수집사인데 늘 목사님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참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해주는 그 작은 라면에 얼마나 감사하고 용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 섬김의 향기, 복음의 향기, 기쁨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변화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들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예배를 폄하하고 또 교회를 힐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뿜어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가 되어준다면 세상은 변화가 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편지됨을 늘 인식하며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노와 좌절, 절망과 분노가 늘 우리를 엄습하지만 그러나 늘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쁜 소식을 늘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편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감정과 감정을 전하고 또 소식을 전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 소식이 때로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는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되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 즉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 자체는 좋은 소식, 굿뉴스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죠. 마라톤이 왜 생겨났냐면 전쟁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쪽이 이기면 이제 그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옛날 고대사회에서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지는 나라는 그야말로 그 백성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겼냐 졌냐는 정말 중요한 소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병사가 우리가 이겼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1.195km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는 결국 쓰러져 죽고 말죠. 이것이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세상 속에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구원과 영생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라톤의 병사처럼 자기의 생명이 다할 것을 알면서도 그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의 혐오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등 돌리고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복음의 진리의 길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늘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저는 가끔 시립 화장장에 가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눈물들을 흘립니다. 사진 한번 보이시죠? 붙이지 못한 편지라는 그러한 게시판입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보낸 그런 아쉬움의 편지 글입니다. 편지에는 그 사람의 향기가 묻어 있습니다. 사랑의 향기, 미안함의 향기, 섬기지 못하고 먼저 떠나보낸 그 그리움의 간절한 향기. 그래서 이 붙이지 못한 편지 앞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향기로 적셔진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새로운 소식들을 알게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는 약하지만 예수님의 피 묻은 사인이 담겨진 사랑의 편지이기에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눈여겨 볼 것입니다. 왜 저래?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교회는 다 그래? 야, 역시 저 교회는 다르네.
크리스찬이니까 뭔가 삶이 달라지는구나. 우리를 눈여겨보는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뜻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 속에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용기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세상의 구원과 영생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용기 있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서 작은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인이 묻어있기에 오늘도 언제나 외롭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 서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기 있게 하시고 좌절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늘 기억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교통하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위에 이 땅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